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사도가 공동체 예배를 다루는 마지막 부분은 예배 때 일어난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은사를 과시하거나 방언의 은사만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2장에서 시작하여 14장까지 성령의 은사를 길게 다룹니다. 그만큼 이 주제가 민감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것, 곧 영적인 것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앞서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도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임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말합니다. 사실 고린도인들이 이교도였을 때 그들은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휩쓸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자리에서 그들이 체험한 것은 황홀경이었습니다. 무아지경에 빠져 휩쓸리던 일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런 종류의 영적 영광과 전혀 다른 성령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거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사도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한 번, 부정적인 방식으로 한 번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지표를 제시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욕했고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대조처럼 성령의 역사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조건 특별하고 범상치 않은 일이 아니라 이러한 대조적인 반응,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단지 이 고백을 입에 담는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의 주이신 것을 내 자아가 개입하여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성령님은 같고 여러 가지 직임, 직책이 있지만 같은 주님이시며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각 사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작용하게 하신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곧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개별화되고 구체화된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강한 어조로 표현한다면 은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노력이나 업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에 자랑거리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낸 곳에는 항상 예수의 주 되심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은 그것이 우리 각 개인에게 구체적인 은사로 나타나서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7절의 성령의 나타내심은 은사가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저마다 특별한 은사를 받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각기 다른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8절부터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언급됩니다. 가르침과 관련된 은사, 초자연적인 능력의 은사, 영감을 받은 말의 은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이 성령의 은사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의 목록을 우리는 로마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가 이 목록을 언급한 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은사 중 몇 개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다양한 은사들은 한 성령이 그분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이 받은 은사로 인해 교만할 수 없고 반대로 자신의 은사를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선물은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기쁜 것처럼 은사는 성령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이 특별히 섬겨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우리는 자신만의 몫을 성령님께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성령님의 뜻이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는 성령의 역사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의 주 되심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로 인해 건전해지며 영적으로 풍성해지는가로 성령의 역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사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려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한으로 운영되는 일이기에 마치 자신이 일궈낸 업적인 양 포장할 수 없고 제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으며 내 자랑거리로 삼을 수 없다는 것도 살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이름을 배웠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이 간단한 고백이 모든 은사의 출발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이 고백에서 온 교회는 하나로 연합할 힘을 얻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인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여러 영적이고 종교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가 드러나는지, 누가 구주로 선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적인 종교와 사상과 초자연적인 일들 속에서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선포는 우리를 분별하게 하는 암호와도 같습니다. 가끔 교회가 나의 열정을 소비하고 또 이용하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하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와 모든 직책과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게 주신 은사를 그동안 제 노력인 것처럼 하찮게 여기거나 혹은 자만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다시 성령께서 깨우치신 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함께 힘을 모을 지체들을 보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